공의 살림살이, 정멸의 삶에 익숙해지기. 공의 살림살이, 정멸의 삶에 습관 들기. 이제 공의 살림살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마음 바탕짜리라고 하는 이 자리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없어서 없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런데 있는데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 느껴지니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없는 것 같은 이 살림살이죠. 없는 것 같은 살림살이.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정멸이라고도 하고, 이 깨달아 들어온 이 자리에서 이제 익숙해지고, 깨달아 들어온 이 자리에서 습관이 드는 삶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득 자기 마음자리를 문득 깨달아요. 이게 문득 깨닫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깨달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살림살이에 익숙해지는 습관이 드는 그런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자니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 자리에 문득 깨달아 들어오면 사실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뭐 이런 생각도 없고 저런 생각도 없고, 물론 이제 필요한 생각들이 뭐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분별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삶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한번 자기 본래 면목 자리를 문득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는 거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어요. 소리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사물이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문득 한번 깨닫게 되면 스스로 압니다. 이게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본성품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내가 확인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이 돼요. 이제 편안하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한번 확인됐다라고 할 수 있고, 한번 이렇게 확인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살아가는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득 한번 자기의 마음 바탕을 한번 깨닫는 일이 한번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게 한번 있고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깨달은 자리에서 완전히 습관이 드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공의 세계, 분별 없는 세계, 해탈 세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해탈 세계에서 완전히 습관이 드는 거, 그런 일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보면 이런 두 가지의 경험을 거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한번 무조건 깨달아야 되죠.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깨닫느냐? 이 본문을 계속 들으면 언젠가는 생각이 꽉 막혀요. 생각이 막혀야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어요. 법문을 듣다 보면 생각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는 헤아려서 알 수 없는 설법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굳이 말을 안 해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던 어떤 이렇게 두드리던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말이 말의 내용은 다 달라지지만은 사실은 계속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꽉 막히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자기 마음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히겠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목표가 생각할 수 없게 하는 건데 이제 이게 깨달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본문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알 수 없고 꽉 막히게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깨닫고자 발심이 서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막히는 쪽으로 가죠.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생각이 꽉 가로막혀서 은산절벽에 갇혀서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벗어난 본래 면목자리 본래 자기 성품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를 모르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알 수 없는 소리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만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에이 하면서 그냥 딴 데 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고 의도하는 바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일부러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꽉 막혀서 생각이 꽉 막혀서 생각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니까 생각을 벗어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야지 생각을 벗어날 수 있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다 그거 생각으로 잡는 거니까 오히려 생각을 강화시켜주고 생각 속에 빠뜨리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얘기하는 곳에 가서 들으면 그건 세속 공부지 깨달은 공부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깨닫고자 발심이 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설법이에요. 깨닫고자 발심이 돼야지 이렇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심이 된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들을 때 비로소 뭔가 이게 맞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이거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고 발심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은 무슨 황당한 소리 한다고 뚱땅지 같은 소리 한다고 하면서 횡설수설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딴 데로 갑니다. 그러면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딴 데로 어디로 가느냐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얘기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거는 생각 속으로 가는 건데 깨달음이 아니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 정도도 모르면은 깨달음 공부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발심이 안 돼 있는 거지. 아니,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얘기하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딴 데로 가겠죠. 그건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자세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생각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딴 데로 가겠죠. 여우와 신포도 얘기처럼 이 포도 쉬었다고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딴 데 어디?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얘기 하는 대로 가겠죠. 그럼 그거는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세속 공부잖아요.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는 거는. 아니, 불교 공부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조금만 그런 마음이 자세가 있다면 깨달음은 불가사의하다는 얘기 들었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으로는 가다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었겠죠. 생각을 벗어나는 데 깨달음이 있다 이런 얘기 들었겠죠. 생각 이전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렇잖아요. 생각으로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깨닫고자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이야기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설법이죠. 그럼 만약에 발심이 됐다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 그렇지만 뭔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설법을 들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끌려요. 생각으로는 작동이 안 되지만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상하게 마음은 끌립니다. 이 설법을 들어야 되겠다. 깨달으려면은 이런 설법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끄달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야지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이 있다. 응? 은산철벽에 꽉 갇혀야 된다. 즉 생각 이전이고 생각을 벗어나야지 깨달음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서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점점 더 캄캄하고 답답하고 꽉 막히고 이렇게 되는 설법이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두려운 거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평생 알고 이해하고 생각해서 이해하고 알고 생각해서 이해하고 아는 세상만 살아왔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이 꽉 막히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생각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더딘 거예요. 1년을 해도 안 되고 3년을 해도 안 되고 10년을 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30년을 깨닫겠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생각이 꽉 가로막혀서 생각이 한번 죽고, 그죠? 생각을 벗어나서 마음 바탕에 한번 툭 드러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죽으니까. 왜? 생각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한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을 못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막히는 법문,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법문을 들어야지 깨달을 수 있다. 그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걸 극복해야지 깨달을 수 있어요. 문득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제 깨달음 들어오면 온갖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습관이 들어야 된다. 습관이 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없는 살림살이에 자꾸 습관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자꾸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정멸이에요. 정멸. 여기에 자꾸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근데 없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있을 것 온갖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사는데요.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하여튼 희한한 일,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여튼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저도 공부 과정이니까 이제 그러고 다닙니다. 아무 일이 없구나. 지금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도 별일을 다 하면서도 야 정말 아무 일이 없구나. 속이 텅텅 비었구나.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들면은 이게 안 돼요. 습관이 안 들면은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습관이 안 들면은 이걸 또 생각으로 또 자꾸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정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습관이 안 들면은 공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 모순적인 말인데 이 자꾸 공에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 살림살이에요.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반대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삶이고요. 분별 없이 사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삶이에요. 이것에 습관이 들어야 돼요. 이것에 습관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허무에 빠져요. 허무에. 공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고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공에 습관이 들어야 된다. 완전히 공에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살림살이가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있다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뭐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다들 세상살이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닥친 별의별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별의별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죠. 직접 자기가 경험하는 별의별 일도 있고 간접적으로 뉴스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별의별 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역사 공부를 해보면 별의별 옛날 일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별의별 일, 간접 경험하는 별의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니까.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속이 텅텅 비어서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중얼중얼 속으로 아무 일이 없다고 혼자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고 다닙니다. 속으로 정말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이제 공부를 하자니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공의 습관이 들어야 돼요.
없는 살림살이에요. 공의 살림살이, 없는 살림살이, 정멸의 삶, 정멸의 삶, 아무것도 없는 삶인데 여기에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허무주의에 안 빠지고 무기력감에 안 빠지고 우울감에 안 빠져요. 아무것도 없는 게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로 일이 많이 있어요.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속은 텅텅 비어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즐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 중생의 이야기하고 다른 겁니다. 전도 중생은 실제로는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온갖 번뇌가 있는데, 누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 그러면서 없애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 번뇌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전도 중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거꾸로 된 중생을 벗어나면, 즉 생각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에 아무것도 없어서 실제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속이 막 온갖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막 온갖 것들이 있어요. 탐진치, 희노애락, 온갖 것들이 막 쌓여 있어. 온갖 잡동사니가 방 안에 가득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괴롭잖아요. 그게 괴로우니까 그게 거기에서 그게 없다고 자꾸 정신승리라고 해야 되나? 자꾸 속에 자꾸 있는데 그게 괴로우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중생의 삶은 속에 온갖 잡동사니 번뇌들이 있어요. 번뇌망상들이. 근데 그거를 생각으로 그게 괴로우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으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있는데. 근데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문득 생각에 꽉 막혀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런 법문을 듣다가 막힐 때까지 듣다가 은산철비에 갇혔다가 문득 벗어나는 체험을 해요. 그러면 생각을 확 벗어나요. 그럼 이 자리가 확보가 돼요. 드러나요. 자기 마음자리가. 그러면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다닌다 이거예요. 근데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온갖 일들이 있다니까요. 직접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직접 자기가 겪는 일이 있고 간접적으로 뉴스를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하면서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 경험 기억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없다니까. 있는데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럼 중생 때는 어땠냐? 그런 게 다 있고 다 있어서 있었어요. 그런 게 다 있어서 있었다고. 근데 이 깨달음 체험을 하면 그런 게 있는데 없다고. 있는데 없어. 그런 게 다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데 없어요. 근데 중생은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전부 있어요. 그냥 차곡차곡 쌓여 있죠. 그러니까 번뇌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삶이고 해탈을 벗어난 삶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는 살림살이가 자기 살림살이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된다. 습관. 여기서도 완전히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렇게 습관이 드는 시간이 10년, 15년, 20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벗어나는 삶, 벗어나는 습관, 없는 삶, 없는 습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온갖 것이 있는데도 이 없는 삶에 습관이 드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납자.